그들을 유대인 중에 개종한 사람들,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제 소개하고 있죠. 유대인 개종자들 중에는 상당수가 바울에 대해서 이제 오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율법을 거스르는 자다라고 하는 이 오해가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을 이제 마주하게 됩니다. 바울의 전도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 듣고 그것을 함께 기뻐하고 또 감격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바울이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오해하는 유대인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을 맞이했던 야고보 사도와 또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이런 이 유대인 개종자들의 오해를 풀기 위한 제안을 바울에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제안을 그대로 수용하고 결국 이 바울이 율법을 무시하거나 또 율법을 거스르는 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이제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또 이 문제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또 분열되거나 또 이방 교회와의 어떤 이런 관계 속에서 갈등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 제안을 수용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또 교회의 하나됨과 또 일치를 위해서 바울이 보여주는 이런 모습, 이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질 수 있는가?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방법이 뭔가라고 생각할 때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이 겸손한 자세와 또 배려의 자세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 안에 참 다양한 모습을 가진 성도들이 있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다 서로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또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함 속에서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고 또 마음을 모으고 뜻을 하나로 모은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땅히 이 일을 해야 하고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하는 근거, 이유는 그저 우리가 서로 마음이 맞아서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이고 또 이 교회 신앙 공동체는 우리의 주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두 가지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모든 사역에 대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할 수 있죠. 바울이 가이사랴로부터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하루를 지내고 그 이튿날 야고보 사도를 만나러 갑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죠. 야고보 사도를 만나러 갔는데 그 가운데 이 교회의 장로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울의 일행을 굉장히 크게 환대합니다. 너무 그동안 보고 싶었고 그동안의 이 소식을 너무 궁금해했는데 이제 직접 바울이 와서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으니 기쁘고 또 바울 일행을 또 건강한 모습으로 또 마주하게 되었으니 굉장히 기뻤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환영 분위기 속에서 그간의 전도 여행, 선교 여행에 대한 모든 과정, 그 결과 이런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보고를 다 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19절 표현을 주목해 봐야 하는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교 보고를 하고 있는데 바울은 어떻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게 주어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바울의 모든 선교 사역을 통해서 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사역의 주체는 바울 자신이 아니라 누구라는 고백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택함을 받고 쓰임받은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죠. 우리가 흔히 하는 고백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은 또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 바울의 선교 보고를 들은 이 야고보 사도와 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었던 장로들은 너무나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를 올려드리게 되죠. 참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칭찬을 받거나 환대를 받게 되면 어깨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뭐 분위기 때문일 수도 있고 뭐 자기를 이렇게 높이고자 하는 그런 어떤 본능적인 욕구 때문일 수도 있지만 보통 이런 분위기가 되면 자기를 조금 더 드러내고 싶고 조금 더 자기가 한 일을 과장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경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이런 인물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헤롯 대왕, 헤롯 아그리파 사람이죠.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에서 이미 살펴본 바 있는데요. 이 헤롯 아그리파가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하죠. 그랬더니 백성들이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좀 이렇게 좀 뭐랄까요? 그 마음을 좀 이렇게 맞춰주고 그에게 아부하는 것처럼 야, 이 연설하는 목소리를 들으니 이것은 신의 목소리다라고 이렇게 막 사람들이 백성들이 막 축켜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그리파 1세가 뭐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자기가 뭐 으쓱으쓱 어깨가 했겠죠. 그러면서 정말 자기가 마치 신이 된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가 아주 백성들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뽐냅니다. 성경은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스스로 그 영광을 취했기 때문에 아그리파 1세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벌레에 먹어, 벌레에 먹혀 죽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가 이 연설을 한 후에 5일간 심한 복통을 앓다가 죽었다. 역사의 기록에는 그렇게 남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인 양 잘난 체하고 교만하던 이 헤롯 대왕의 마지막 최후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이 바울의 겸손한 고백,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는 참 큰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스스로는 자랑할 것이 많고 높일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의 배경, 그의 가문, 뭐 그의 이력, 우리가 아는 것만 헤아려 보아도 이 바울은요, 대단히 참 위대한 사람입니다. 자랑스러운 사람이죠. 드러낼 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스스로 낮추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값없이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스스로 낮아졌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일들을 행한 것, 그래서 어떤 막 결과들, 어떤 열매들을 이룬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은 겸손한 고백을 더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고백을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많은 일을 할 수 있지요. 아주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기보다는 그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고백.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의 모든 상황들을 또 인도하셨고 또 필요한 사람들을 내게 붙여주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셨다고 하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겸손한 고백을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의미 있는 일들을 많이 하고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일 만한 결과를 내었다 해도 겸손하지 않으면요, 교만하면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공로가 될 뿐이죠. 자기 의가 될 뿐이죠. 우리가 주님 섬기면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노력,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마땅히 칭찬하고 격려해야죠. 너무 애쓰셨어요. 너무 수고하셨어요.
정말 정말 좋은 결과들이 이렇게 나타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 돼요. 너무 이것을 진지하게 생각하셔서 이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지. 맞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야지. 물론 맞는 말이고 당연하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나 그 일에 쓰임받고 애쓰고 수고한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렇죠? 배려하고 하는 것들은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도록 이 신앙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칭찬할 수 있어요. 격려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칭찬도 받고 격려도 받고 박수도 받았어요. 그 다음에 겸손한 자세로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저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죠. 라고 고백하는 이 겸손의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께 돌린다 하는 것이 바로 그거죠. 칭찬도 받고 격려도 받고 박수도 받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으로 마지막 마침표를 찍어야 하는 거죠.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이고 진정으로 감동을 주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서로를 향해서 많이 칭찬하시고 많이 격려하십시오. 우리가 칭찬, 격려, 존중, 배려 이 네 가지 중요한 키워드를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실천하고자 또 우리가 함께 애쓰고 있잖아요. 칭찬하세요. 마음껏 칭찬하시고 마음껏 격려하세요. 그러나 그 격려와 칭찬을 받으시거든 그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는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자신을 오해하고 있는 유대인 개종자들, 유대인 중에 예수님 믿은 그리스도인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그가 취한 태도입니다. 그것은 바로 배려 혹은 유연한 자세라고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을 환영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바울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유대인 개종자들이 수만 명에 이른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를 한 6만에서 7만여 명 이렇게 우리가 추정해 본다고 할 때 꽤 많은 수, 이게 정확하게 몇 명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꽤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개종했다. 예수님 믿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유대인들 가운데 바울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오지 않았으면 또 모르겠으나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직접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나 오해 이런 것들이 이제는 직접 그 대상이 나타나니까 그 사람에 대한 이 오해가 아주 적대감으로 외적인 행동으로 드러나기 쉬운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어떤 위기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오해는 바로 이거예요. 바울이 모세 율법을 무시한다. 이거예요. 결론은. 율법을 무시하는 자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다. 그래서 이방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항상 먼저 어디에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렇죠? 바울의 선교, 바울의 전도 이 사역의 첫 번째 타겟은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한 각별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유대인들의 회당에 먼저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의 이 유대인 개종자들은 바울이 이방에 흩어져 살고 있는 그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가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차라리 율법을 버려라. 이렇게 가르쳤다고 그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바울이 이방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모세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으니 다 버려라.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가르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적이 없어요.
지금 그들은 바울을 율법 파괴자라 이렇게 지금 오해하고 있는데 사실 바울은 그런 적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바울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은 자들에게 여러분들은 유대인들처럼 유대인의 전통이나 유대인의 관습이나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은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처럼 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즉 복음이 주는 자유를 바울은 이야기했던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 오해를 받으셨어요. 뭐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런저런 뭐 비방, 뭐 엄청난 일들을 겪으셨죠. 그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들이 당신은 율법을 폐하러 온 자다 이렇게 예수님을 오해했던 거예요. 당신은 율법을 폐하러 온 자가 아니냐.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율법을 어떻게 하러 왔다? 완전하게 하려 왔다. 완성시키기 위해서 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예수님을 오해했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당시 유대인들의 전통, 그들의 관습, 그들의 법 이런 것들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존재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감을 느꼈던 거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던 거죠. 자신들이 이미 잡고 있었던 기득권, 자신들이 누리고 있었던 그 권세, 이 모든 것들의 근간을 흔들어 놓는 존재 이렇게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타겟으로 삼았던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참 힘든 일들이 많지만 이 관계 속에서 제일 힘들 때가 언제든가요? 오해받을 때. 그렇죠. 오해받을 때. 사실을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사실을 알고는 있는데 그 사실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 또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알고 있는 경우 그런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을 때 이건 정말 너무너무 힘든 일이죠. 몸이 아픈 것보다 더 힘든 거예요. 몸이 아프면 뭐 약 먹고 진통제 좀 먹고 뭐 수면제 좀 먹고 그냥 자면 돼요. 그런데 이 관계 속에서 오해를 받는 일은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일이잖아요. 내가 그런 오해를 받을 경우도 그렇고 뭐 우리 가족 중에 누가 그런 오해를 받을 때도 그렇고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뭐 아주 친한 뭐 친구가 이런 오해를 받을 때 이건 정말 굉장히 힘들고 괴로운 일입니다. 지금 이 바울도 사실 그런 경우거든요. 바울이 얼마나 사실 힘들었겠어요. 물론 바울의 심정이 성경에 드러나진 않습니다만 우리가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참 그 힘들고 어려운 전도 여행 1차, 2차,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 돌아와서 참 감사함으로 보고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자기를 적대감을 가지고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 이 바울이 참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보게 돼요.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 야고보 사도를 비롯한 이 교회의 장로들이 이런 분위기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바울이 딱 와서 이 문제가 불거질까 염려가 되니까 이제 바울에게 와서 이 오해를 풀 수 있는 방법을 그들이 제안을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제안한 방법이 뭔가 하면 마침 그때 하나님 앞에서 나시린의 서원을 한 4명의 형제들이 있었어요. 4사람이 있었던 거죠. 이 나시린의 서원을 하는 이 4사람이 있는데 바울이 직접 이 나시린의 서원과 관련된 모든 예식을 직접 그들을 데리고 바울이 주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치러주기를 제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 율법에 근거한 이 의식이잖아요. 나시린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시기로는 이 기간으로는 뭐 30일, 보통 30일 이 나시린의 서원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한 달여 시간을 가지는데 어떤 경우는 뭐 60일을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뭐 100일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7년, 뭐 혹은 20년, 혹은 뭐 평생
우리가 잘 아는 삼손과 같이 평생 나시린으로 그렇게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30일 정도 이렇게 서원을 하는 기간을 가져요. 온전하게 하나님께 집중하고 자기가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살고자 하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죠. 이 나시린에 서원하는 이 기간, 또 그 기간을 마친 후에 또 머리를 깎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등 남은 절차들이 있어요. 율법에 근거한.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 절차를 바울이 주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모든 과정을 당신이 주도한다면 율법을 파괴하는 자라고 오해하고 있는 저 유대인 개종자들이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바울은 율법을 파괴하거나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라고 그렇게 그 오해를 풀게 될 거라는 거죠. 이 나시린의 서원을 하는 이 과정이 사실 쉽지 않거든요. 또 이 과정은 굉장한 비용이 드는 과정이었어요. 이 나시린의 서원한 이 과정에서 이 과정이 끝나면 이제 머리를 깎게 되고, 머리를 깎은 뒤에는 제사를 드리게 되잖아요. 근데 이 제사를 드릴 때 그냥 드리나요? 제물을 드려야 돼요. 이 나시린 서원을 할 때 드리는 이 제사 제물은 1인당, 한 사람당 숫 양 2마리, 암양 1마리, 또 그 밖에 소제로 드려야 할, 소제라는 제사로 드려야 할 소제의 물, 또 기타 다른 제사에 드려야 할 제사 제물, 이런 것들을 비용을 다 지불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4사람이잖아요. 한 사람의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4사람에게 소용되는 비용을 바울이 다 지불해야 하는 이런 제안이었던 거예요. 이제 막 선교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바울에게 어떻게 보면 참 무리한 요청인 것처럼 보입니다. 바울이 이 제안을 그대로 수용하고 내가 그대로 이 율법의 규례를 따라 나시린의 정결 예식을 내가 직접 주도하면 저 유대인 개종자들이 나에 대한 오해를 과연 풀 수 있을까? 바울이 어떻게 생각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온전하게 이 오해가 해소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여겼을까? 아닐까? 이것은 뭐 그냥 던져보는 질문일 수 있지만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한다고 해서 과연 다 바울에 대한 오해가 풀어지리라. 바울이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상당 부분 오해를 풀 수 있으리라. 아마 그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사실은 그가 지금까지 가르치고 전했던 이 복음의 메시지에 근거해 본다면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의미 없는 일들이거든요. 의미가 없어요. 뭐 음식에 관한 규례를 포함해서 바울이 이미 로마서 14장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특정한 날을 지킨다든지 뭐 절기를 포함해서 날을 지킨다든지 뭐 음식에 관한 유대인의 규례를 지킨다든지 이것은 더 이상 복음 안에서는 큰 의미가 없는 행위들이었던 거죠. 복음 안에서 모든 의식법들은 이제 다 의미 없는 것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은 다 감사함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취하면 된다.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때요? 지금 유대인의 율법에 근거한 지금 이 나시린의 정결 예식을 바울이 직접 주도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바울이 지금까지 가르치고 전했던 메시지에 비추어 본다면 사실 바울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그것을 수용할 특별한 이유가 사실은 없어요. 거절한다고 해도 그것이 전혀 사실은 바울 개인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는 일이에요. 바울의 신앙의 고백과 자유를 따라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이 제안한 이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수용해요. 사실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바울은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교회가 분열되거나 갈등이 생기거나 그래서 교회가 그냥 흩어지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울이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역, 바울의 또 이 복음의 메시지 안에도 이 하나됨을 향한 이 메시지가 굉장히 강력하잖아요. 에베소서도 그렇고 또 골로새서도 그렇고 특별히 교회에 관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그의 서신들을 통해서 볼 때는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수용하고 결정한 이 바탕에는 바로 교회의 하나됨, 복음 안에서 일치를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이것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관련된 일이 아니라면 바울은 어떤 자세를 취한 겁니까? 양보하고 배려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취한 거죠. 이것이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는 중요한 두 번째 요소였습니다. 이런 자세가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될 때 교회가 오해를 풀게 되고 교회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왜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할까? 복음 전파를 위해서입니다. 교회가 문제가 있다. 저 교회는 날마다 갈등이 있다. 날마다 저 교회는 소리가 높다. 사람들이 싸우는 소리가 많다. 사람들이 그렇게 서로 미워한다. 여러분, 이런 소문이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물론 교회는 그냥 존재하겠죠. 여전히 서로 다른 마음을 품고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적대시하고 서로를 오해하고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오랜 싸움을 싸워갈 수도 있겠죠. 그러다가 어떤 분들은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교회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 되심,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고 하는, 그분이 온 세상의 주인 되신다고 하는 이 메시지를 세상 가운데 힘있게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겁니다. 우리가 힘쓰는 거예요. 힘쓰는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반응이 일어나도 언제나 겸손하고 유연한 자세를 취하는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중요한 내용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힘쓰는 거예요. 우리 서로 애쓰는 거거든요. 서로 다를 수 있죠.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죠. 그렇죠? 서로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서로의 다른 생각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문제가 아닐 때. 복음에 관한,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지 않는 일에 있어서는 할 수 있는 대로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배려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양보해 주고, 할 수 있는 대로 인정해 주는 거죠. 인정하는 것하고 어떤 일을 내가 결정하는 것하고는 다를 수 있어요. 인정한다고 해서 내 생각을 다 버리고 포기하고 저 사람 생각도 그래 인정해. 그럼 당신 생각대로 하죠. 이 결정하는 문제와는 또 다른 문제예요. 이것은 태도예요. 태도. 그렇죠? 태도예요. 다른 사람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내가, 또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다수의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생각과 다른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이 다른 결정이 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마음에 반감을 가지게 되거나 내 생각이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공감해주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거죠. 물론 쉬운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기 위해서는 이런 태도를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애써야 한다는 거죠. 이것은 어떤 한 사람이 해서는 안 되고요. 이 전체 신앙 공동체의 분위기가 함께 그렇게 흘러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렇게 성숙한 성도들, 신실한 성도들의 겸손한 자세와 배려하는 태도를 통해서 건강하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행복한 교회가 되는 비결 중에 하나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겸손한 자세, 그리고 서로의 연약함을 다 인정하고 또 서로의 다름도 인정하고 또 서로의 생각을 잘 들어주고 나와 또 생각이 다를 때는 겸손한 태도로 또 그 생각의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하고 또 그 이야기를 또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들을 수 있고, 그렇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이것이 우리 신앙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그런 중요한 내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잘 해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겸손한 태도로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자세로 여러분들이 잘 해오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끝까지 잘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 깊이가 더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완전한 사람 없어요. 완벽한 사람도 없어요. 저도 실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코너로 그 사람을 몰아세우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그래, 이런 생각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유연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배려하는 마음을 더 키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선한교회를 복되게 하시고 정말 이런 겸손과 배려로 똘똘 뭉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교회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겸손한 자세를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참 복되게 여기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런 자세와 태도가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신실한 성도들의 겸손과 배려를 통해 세워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더하시려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교회가 겸손과 배려 가운데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서로를 향한 진실한 사랑과 서로를 향한 진실한 마음, 서로 귀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의 교회를 세워가는 복된 성도들,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섬김, 우리의 모든 사역, 우리의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또 서로의 다른 생각들을 인정하고 또 배려하고 또 수용하는 그런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힘있게 건강하게 행복한 교회로 잘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겸손과 배려를 잘 훈련하게 하시고 힘쓰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신앙생활 또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